되어지는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물론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게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빌 게이츠나 뭐 이건희나 롯데 그룹의 신교코, 그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많은 그런 영웅들, 성공자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의 자녀들도 돈이 다니까, 그리고 권력이 다니까, 성공이 다니까 그 사람들이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행복자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단판에 해결하셨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은 분명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계획하신 절대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믿든 안 믿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최고 행복자예요. 그걸 모르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돈이 있어, 뭐 되는 일이 있어, 뭐가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느냐? 구원받고도 하나님 자녀 되고도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진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어떤 모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에 동원돼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안 깨달아지거든요. 안 믿어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 말로는 끝냈다 하지만 안 믿어져. 안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이뤘다. 다 이뤘다 했으면 다 이룬 줄 알고 믿으면 되거든. 안 믿어. 왜? 예수님이 안 믿어져. 예수님 말씀이 절대 안 믿어져. 신뢰가 안 가. 그래도 아직 내 문제는 남아있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자가 누구 있어요? 부모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친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자는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셔. 이건 사실이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못 깨달을 뿐이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다. 은혜요, 은혜. 이게 믿어진다. 은혜요.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깨닫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제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깨달았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돼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하는 말하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그랬거든. 나으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참 이럴 때일수록에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재앙의 시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뭐 때문에 신이 자꾸만 교회를 핍박합니까? 뭐 때문에 신이 자꾸만 교회가 예배 못하도록. 지금 서울은요 4단계요. 또 비대면이요. 이게요, 이 사단의 일이 아니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하철 가면요 꽉 차 있어. 식당에 가면요 부글부글해. 그런데 교회는 예배 못하게 해요. 앞으로 이제 대전도 그럴 수도 있어. 이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올 것이다. 교회가 예배를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예측했어요? 이런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저는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예배 못하게 마스크 쓰고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마스크 쓰고 말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만나지 마. 전도하지 마라.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어떻게 견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 힘으로 못 버텨. 아무리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도 인격으로 못 견뎌. 못 견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누려야 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여러분, 못 버티게 합니다. 못 버티게 사단이요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예배 못하게, 전도 못하게. 그래서 지금요, 이게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금방 온다,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돼야 돼.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고 뭐 독일 같은 나라는요 지금까지 없었던 재앙, 우박이요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독일 동성애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예? 천주교에서
동성애 결혼식도 해주고 그건 성향이 다를 뿐이다 하고 이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요.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독일. 신학에 있어서는요. 세계에서 독일 신학이 최고거든요.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요?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시낙락, 개싸라 세라 누리자. 아무리 누려도 인간은 이 땅에서 100년 살면 끝이요.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지옥이 있어. 인간이 이 땅에서 그저 육신적으로 시큰 먹고 육신적으로 욕구를 채우고 살다 가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세계복음화에 이 절대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은요, 축구에 미쳐. 올림픽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 이게 올림픽 같은 거이 이게요, 인간의 힘 자랑하는 거거든요. 올림픽도 못하지요. 축구도 제대로 못하지요. 야구도 못하지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장난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괜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괜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제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보고 마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역행이에요. 역행. 영리로 가는 거예요. 영리.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영리, 동성애, 이 수간 이건요. 이거 완전 인간이 영리요. 영리. 하나님은요.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거의 인간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에 진짜 우리는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누려야 돼. 그리고 세계 복음에다가 방향 맞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재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기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 모르도록 못 믿도록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도록 교회 가치를 모르도록 응? 밭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보화의 비밀을 모르도록 개나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꿀꿀이 죽이나 예? 갖다 주면 꿀꿀꿀하고 처먹지 진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는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하는 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예요? 종교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믿는 생활이거든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낼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 애굽에서 마귀의 종노릇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피 바르고. 어떻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죄 가운데 저주받으며 산 인생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미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거든.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예수 믿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어요. 왜?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가게 돼 있다니까. 누가 계획했어요? 그걸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건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건 문제가 안 돼.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그건 문제가 안 돼. 홍해도 문제가 안 됐어. 광야에서 다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어. 요단도 문제가 안 돼. 여리고도 문제가 안 돼. 7족속 31 왕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안 붙잡는 거예요. 환경에 속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자꾸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미 모든 문제 끝내신 거예요. 다 끝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인도받기만 하면 돼.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줄 알아. 열심으로 하는 줄 알아. 경건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인간이 이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 237 5천 종족, 응? 그리고 치유 서밋, 그게 어마어마한 단어거든요. 237, 이게 세계에 지금 등록된 나라가 237이거든요. 5천 종족. 이 사람들은요, 유엔에 등록도 안 됐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 우리가 복음화가 돼야 돼. 안 되는 것은 틀을 못 깨는 거예요. 틀. 그래서 틀 깨는 자는 쓰임 받습니다. 치유받는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누리는 사람은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제 지금 거울로는 렘넌트들 통해서 세계복음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서밋 렘넌트 사역을 생명 걸고 해야 돼. 사단은요, 가만히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뭐라고?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것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다. 그리스도 메시아. 앞으로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알도록 계속 광야 가는 동안에 세절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거든요. 5대 제사.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가 결국에는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한 게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모세가 갈랐어요? 모세가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아주 화가 나니까 내가 반석에서 물을 쥐가 어떻게 내? 못해. 절대 못해. 그래서요, 여러분이 영화를 만들고 여러분이 막 촬영하고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작품이 나와야 돼. 배우도 선정해야 되고 촬영해야 되고 그 영화 하나 만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영화관에 가서 티켓 끊고 구경만 하면요. 여러분 그 티밥 먹으면서 보기만 하면 되거든. 세계박람회를 여러분이 기획하고 여러분이 연출하고 지금 뭐 기획, 뭐 디자인, 연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모세의 일생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지. 모세의 일생, 요셉의 일생, 그 일생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요, 구경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 얼마나.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야 돼.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디자인하고 뭐 기획하고 못해. 하나님이 하셔.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말씀을 토달지 말고 믿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냥 사실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역사로만 알게 돼. 믿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어디에다 맡겼느냐?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교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교회 책임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유럽이 저렇게 됐어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이 사실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안 해. 이걸 농담으로 여겨. 여러분이요, 이거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복음을 주셨어요.
교회에다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져. 모자라다고 생각해. 부족하다고 생각해. 뭘 자꾸만 달라 그래. 다 주셨는데. 다 주셨거든요. 이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은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래요. 밥뿐이겠습니까? 공산주의는요, 교회가 뭐 하냐? 교회가 뭐 때문에 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냐? 공장 만들지. 공장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내야지. 뭐 때문에 신이 교회가 모여서 매미처럼 노래하느냐? 이래가지고 교회를 싹 다 없앴어. 소련은요, 70년에 싹 망했어. 북한이, 김일성이가 북한을 접수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말이죠. 권총으로 하늘을 향해서 쏜 거예요.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문제가 기독교인 집안이야. 그 엄마가 강만석이요.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근데 예수 믿는 집안인데 복음을 모른 거야. 복음을 그 아들에게 안전한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제 원리를, 교회 원리를 다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교회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종교화되면요, 그냥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배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종교행위를 해도 거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천주교 좋다고 천주교 가. 왜 가느냐 하면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제사도 마음대로 지내고 저주받는 길로 간다니까. 이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인이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밥사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겨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 터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돼요. 이 터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삼중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셨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반대는 사탄 나라거든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 두 나라의 싸움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가를 보고 그 부분을 놓고 우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거는 모르면요, 이거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이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흑암의 나라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야. 이 사람들이요, 응?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뭐예요? 힘썼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떼썼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연단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고 권능 받고. 네 능력 가지고 안 된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10일 동안 집중할 때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생명은 제자가 이미 와 있어. 15개 나라에서 이미 와 있어.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알았는지 헤롯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게 제자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이게 강단이거든요. 서로 교제하며. 이게 포럼이에요, 포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럼이에요, 포럼. 강단 포럼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듣고 끝나는 거하고 말씀을 듣고 포럼하고, 옛날에 우리 예배 끝나고서 잠깐 포럼했잖아요. 그게 엄청난 역사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포럼 못할 것 같으면 듣기만 하더라도 해야 돼요. 꼭 말씀 포럼을 해야 돼. 또 한동안 또 조끼리 모여서 말씀 포럼 하더만 요즘은 그냥 막 예배 끝나면 주랭랑 치고 빨리 가느라고. 아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떡을 때문에 성찬.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이게 다요. 이걸 놓치면 안 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뭐예요? 예배 성공은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담겨야 돼요. 그 예배 성공이에요. 은혜 받는 것을 끊으면 안 돼요. 예배 성공,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 그러면서 반드시 교회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흐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내가 시스템이에요. 내가 되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시스템이고 서밋스쿨도 시스템이고 남선교회도 시스템이고 여전도회도 시스템이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회끼리 여전도회끼리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는 뭐 여전도회가 1부터 뭐 이렇게 막 10까지 있고 남성교회도 막 여러 기관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친교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쉽게 이제 어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다는 아닌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서먹서먹하잖아요.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될 때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또 잘못하면 또 상처를 받거든요. 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줘서 그래요. 왜 상처를 받아요? 보고마가 안 돼서 그래요. 보고마가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서밋스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시스템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잖아요. 죽어도 세상 못 이깁니다. 와서 설교도 길게도 못해요. 길게 하면 싫어해요. 얼마나 해요? 길어야 20분. 그리고 애들이 딴짓치고 말씀 집중도 안 해. 영어 공부할 때는 집중해도 수학할 때는 막 집중을 해도 집중해야 뭐가 되지.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1% 안에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아. 교회 와서 10분 메시지 듣고 그게 되겠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그것도 좀 길어봐. 사람들이 딱 긴장을 해버려. 또 설교도 이게 또 11시 시작해가지고 12시만 딱 땡 되면 아이고 왜 또 오늘 또 쓸자리 없이 길어. 시간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 듣고 그 말씀 기억이나 해요? 제목도 몰라. 그래가지고 세상 이겨? 못 이겨요. 애들이요 지금 무섭게 응? 애들을 지금 응?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애들을 확립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판판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 교회가 애들이 없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밋스쿨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스쿨 서밋스쿨을 해야 돼. 학교 해야 돼. 보딩하면서 얘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 돼. 지난번에 이제 이현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 70명 애들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니까 여기서 막 애들이 막 변화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안 돼. 돼요? 그거 하는 교회가 이제 막 서밋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생명 걸고 해야 돼.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저는요 이 나이에 힘들어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 해 그 일을 할 거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청량도 다 끝났고 여기다가 서밋스쿨 해야 됩니다. 여기는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올인해야 돼, 올인. 그거 하는 교회가 이제는요 살아남습니다. 시스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 모든 중직자들이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 왜? 이것만이 여러분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부자 되고 부자 돼가지고 여러분 신격호 그 사람이 롯데 그 일본에서는 롯데하면 뿅 가. 그런데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모았는데 자식이 그거 가지고 싸우지 이 양반은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지. 이건희도 결국에는 그렇게 엄청난 재산 모아가지고 지옥 가잖아. 지옥.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흐름 시스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게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진짜 아셔야 돼. 가짜로 알면 안 돼. 대충 알면 안 돼.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농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더 부족함이 없어. 더 할 게 없어. 예수님 부족하다. 예수님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돼. 다 이뤘다면 다 이룬 줄로.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것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것 다 있어. 복음 안에 다 있어. 복음 안에 경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따라오는 경제가 축복이야. 복음 안에서 따라오는 성공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 바깥에서 오는 성공은 저주요, 저주. 저주의 축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이걸요, 반드시 여러분 확인, 발견 뿐만 아니고 체험하셔야 돼. 체험, 확인, 발견. 그래서 계속 우리는요, 이 시스템 속에서 계속 우리는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 타는 거하고,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나오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나타내신 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졌다. 이 복음은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하시려 하고 알게 하신 바 그 신입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보좌와. 중요한 것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줄 나리라 그래요. 그래서 16장 마태복음 16장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원토록. 이게요, 참 우리는 옛날에 그냥 듣고 지나쳤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1장 14절인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랬어요. 천사, 천군.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요,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공범이 된 거야. 공범.
지난번 그 어떤 의대생은요, 감쪽같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지금 이유도 몰라.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누가 던지는 그 동태 개짝에 맞아 죽었. 어떤 사람은 떨어뜨려 내리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맞춰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별의별 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여러분의 자녀를 천사가 돕도록. 예.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유괴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보좌 우편에서.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핍박을 당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막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서셔서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사실. 이 여러분 믿어질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역사거든요. 그래야 현장화가 되는 거예요. 현장화,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삼중직이 주어진 거예요. 삼중직.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세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는요, 왕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삼중직의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자정의 비결. 응?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일체 비결.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아까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스템이 안 되면요, 절대로 전도 운동 안 일어납니다. 중요한 시스템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고 현장에 시스템이 되어진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그래서 말씀 운동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지교회고 그게 미션홈이고 우리가 지금 미션홈도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깔아놔야 하나님이 거기서 이 중요한 사람들을 붙인다니까. 그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중요한 시스템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한 시대에 전도자 사울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카이스트 또는 뭐 세종시 같은데 이런 뭐 대학, 충남대학 앞에다가 이 학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의 장을 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단 나라 공존합니다. 공존하는데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이 사단이 무적에 갇히면서 이제 종말이 되죠. 끝이 오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현장에 이 사단의 나라를 결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냥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흑암이 꺾일 때 어느 날 폭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속이 안 되잖아요. 지속 못하게 하잖아요. 지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이미 끝냈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ING예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에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코로나가 왔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이걸 재정립시키는 거예요. 대재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흐름 타면 돼요. 언약만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아리투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용 써가지고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 머리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237 나라 살릴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졸려도 아멘 좀 하시고. 아멘이 큰 교회가 이게 역사하는 교회예요. 다 입 딱 감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멘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천지차예요. 아멘 좀 쉽게 하고. 어느 교회 봤더니 아멘 아주 그 서울에 이제 명성교회 영상을 봤더니 사회자가 나와.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 주실 믿습니다. 100% 아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몇천 명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메신저에게 또 은혜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멘이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게 얘기해도 아멘을 좀 크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같이 그냥 막 외쳐서 기도하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여전도의 주관으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 속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